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군 각처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주이신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주심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 신발 같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래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나 주님을 경외해 나 주님을 매일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사솔로 89장 넓은 들에 있는 곳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서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배자는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식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자리마다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픔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아픔, 상처, 불안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심교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의심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심교회 성도 2025년 성경일도 지금 1월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계속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며칠 전부터 이등재 전도사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자 모집과 후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달이 되면은 옛날에 그 의정부의 그 이삭의 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 6, 7년 근무하셨던 김재호 목사님이라고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거기 나오신 이후에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모아달라 그러면 이제 전국에다가 DM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보육원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사회복지사들한테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6명 정도,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11월 달에는 그 학생들을 모아야 되고 적절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무료 수학교실 11월 달까지 아마 방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환원신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꾸준하게 기도합니다. 이원준, 이연화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이등지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설교는 배경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네. 열방의 복음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분쟁 지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천 의정부 도봉구 남양주 여주 수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독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9장을 차례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습니다. 미리 이유를 안 한 이유는 작년에 크나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뭔가 준비하다가 쓰러져서 119 부를 일이 생길까봐 미리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하면 또 막 준비하고 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들을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 기간 되면은 이제 뭐 사회 시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거에서부터 막 나오는데 고구려에는 10월달 되면 동맹이라는 뭐 추수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백제는 4월째 해가지고 오제 지신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정월 초하루에 1월 성신한테 제사를 지내기였습니다. 부여는 12월달에 영고라고 해가지고 수렵을 많이 했습니다. 저기 부여는 저 위쪽, 고구려보다 더 위쪽이었기 때문에 좀 춥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수렵을 했습니다. 사만 마한지란 변화는 5월과 10월에 농경사회의 어떤 결속력을 위해서
그런 걸 교회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동계는 무천이라고 해서 10월달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문명이 있는 각 곳은 어디나 자신들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믿는 어떠한 신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또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 신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런데 국가적인 행사를 할 정도다. 그것은 일부 소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필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1620년에 이 사람들이 왔는데 준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대륙만 가면 하나님이 다 자기들을 준비해 주신 것을 다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 자기네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가 그 나라가 아니고 계절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 1620년에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으로 이주민 전체의 반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21년 1년 후에 이제 살아남은 반 정도의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이 옵니다. 인디언이죠. 원주민 인디언들이 와서 완파노아족이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해주냐면 이 사람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벌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집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예전에 제가 이동호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연구한 사람의 논문의 하나를 보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한 200여 년 전인가 그 포르투갈 그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줬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디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랑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언어가 통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풍성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첫 열매를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지고 또한 자신들에게 이런 모든 방법들을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자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옥수수 심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여러 가지 가르쳐준 그 인디언들한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7년조 그 주변에 있었던 7년조들도 막 잡고 막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이런 제천 행사나 아니면은 결국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한 결실이 있을 때 신합해 가는 것이 당연한 피조물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이 추수감사절은 좀 색깔이 다릅니다. 무슨 색깔이 다르냐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배 타고 오면서 상당수가 죽었고 거기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겨울을 지내면서 반수가 또 죽고 그 이후에 인디언들이 도와줬겠지만 그들의 상처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상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겁니다. 크면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보면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9장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것을 몰랐었죠.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는 땅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그것이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을 꽃 피우게, 열매 맺게, 생명을 걷게 한다는 얘기죠. 바로 5절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26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거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제자를 이렇게 이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악한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열악한 것 같아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커 보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중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않고 몇 명만 회심해도 그것은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수는 어떤 추수냐, 이런 것이 추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입니다. 9절에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심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이들은 더 악해지고 선한 이들은 더 선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색깔을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제자는 그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죠. 추종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일어날 것이고 더 활발한 그런 복음의 사역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복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리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겠죠. 10절 봅니다. 2해 동안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론하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눈에는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 농사짓고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할 그 추수꾼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1조를 내고 있는 거나 주정 헌금을 내고 있는 거나 이런 모든 행위들도 역시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나의 삶을 다 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 얹어 수건이나 하니까 병든 자들이 낫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 저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행적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평생 살아왔던 그 혈루병을 아무도 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가거나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아멘. 이거는 뭐만 믿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심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가 구약에서 끝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그때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12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복음을 전가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들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은 주의사항이 있죠.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그 능력은 길게 가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러한 능력이 있을 때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왔다라는 고백과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계속 있든 아니면은 이제 멈추어버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계속 행하시려면 계속 행하시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지까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행과 같이 번져갔습니다. 소문은 금방금방 퍼지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도 시험 삼아서 막 얘기하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누가 따라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따라하긴 따라하는데 이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행이니까 따라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와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몰려있고 막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갑자기 출애굽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람세스한테 가가지고 딱 기적을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마술사들도 지들도 막 따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잡아먹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그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창피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만 좋아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국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경우도 오겠지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무소불위하게 살아가다가 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우리는 분명히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고 싶다면 진정코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온전히 따라야 되는구나. 믿음을 갖고 따라야 되는구나. 흉내내는 것만은 안 되구나. 왜? 하나님이 분별을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적 엄청 비싸죠. 안 사봐서 전 모르는데 하여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신상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유합니다. 왜 부유합니까?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진실을 본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진실. 거기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한테서 왔다. 우상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돈을 쳐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없었어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21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9절에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쯤 되어서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 이 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24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우상 만드는 것에 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하는 거죠. 뭘 가지고 규합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규합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겨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동정심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것, 이 사람들이 그럼 다 자신들이 거지가 되는 것은 정말 불쌍하다,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뭘 하고 있었든 간에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매여 있기를 원해요. 왜? 지금 좋으니까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 변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는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가. 에베소는 다 아데미를 믿는다 라고 다 외치는 거죠. 온 시내가 유난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왜 데려 들어갔을까요? 사람들 없는 데서 때리거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락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제자들도 말리고 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그때에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서기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떤지 정치적인 어떤 그 통솔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서기관이 모여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말자. 왜? 여기는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데네 사람들, 아데네의 신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주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 필요가 절대 없다. 37절에 보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하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분명히 선을 그어버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울이 했었던 그런 행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연극장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구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잡혀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다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가실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 가지고 뭐 비방을 하거나 비겁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 2000여 년이 가까이 지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왕성하게 펼쳐졌다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뿌리고 거두는 것이 진실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거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영혼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결실 맺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못 본다고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결실을 맺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결실이 안 맺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나서 이쪽은 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속 성장하고 결국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견뎌야 되는 그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영혼을 추수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꾼은 뭐 합니까?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주인이 뭘 시키냐면 뿌려라, 가꾸어라, 거두어라. 내가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키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뭘 원하냐면 거두는 사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실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은 보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도 만들고 거기에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심는 사람이면 심는 사람으로, 기르는 사람이면 기르는 사람으로, 결실 맺는 추수를 하는 사람이면 추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추수하게 계속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감춰지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다. 그 일을 주장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실 중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살아가신 주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시기 우리 전도사님 세 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하신 주여 그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는 데는 신정하고 전심을 다하는 생활을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진 헌금입니다. 어떤 이는 많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적을 수 있사오나 우리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밀어넣고 집어넣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쓰여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는 자면 심는 자, 자라게 하는 자면 자라게 하는 자, 거두는 자이면 거두는 자, 하나님께서 일생에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충성되이 가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추수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수꾼 삼아 주셔서 감사하며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수꾼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이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시기